잠언 1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6절에서 18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무엇보다 낫다 그 말이 세 절마다 반복이 되어 있죠. 그 16절에도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는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보다 더 나은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다 더 행복한 것, 보다 더 참 은혜로운 것. 그게 뭘까?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뭔가 보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그 본 중심이죠. 그게 뭔가 더 나은 것,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뭔가 자꾸만 새로운 것을 이루어 나가고. 근데 문제는 오늘 성경에서 이 부한 것을 여기 말씀했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가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이 세상 것보다 더 나은 세계가 있다. 거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즉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선조들이 자기가 나온 고향이 더 좋았더라면 돌아가겠지만 왜 그들이 자기가 나왔던 고향을 돌아가지 않고 그저 광야길을 갔느냐? 그건 더 나은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 것과 비교되는, 그러니까 세상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세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들은 그 많은 광야 어려움도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보다 더 나은 것, 결국 모든 사람들은 그 보다 더 나은 것에 그 추구하는 목표가 대개는 이 부하려 하는 것, 재물, 부귀, 부자, 대개는 다 그것을 추구해요. 뭔가 그것을 얻으면 더 나은 어떤 축복이 있고 더 나은 행복이 있고 더 나은 좋은 것이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진력합니다. 가만히 보면 보세요. 세상 사람들 싸우고 다투고, 뭐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삶의 현장에 보면 대개 보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할 때 그 보다 나은 목표가 대개는 이 물질, 재물, 부요함, 돈, 대개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있다. 더 나은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은 결국 진정한 보다 더 나은 행복이나 보다 더 나은 참된 생활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줘요. 우리가 그 전도서 5장 12절에 보면 노동자는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달게 잠을 자지만 부자는 번뇌함으로 잠을 못 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결국 진정한 보다 더 나은 마음의 평안이나 기쁨, 행복은 어떤 물질의 부요함에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을 말씀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재물이 많으면 먹는 자도 많아지고 재물이 많으면 번뇌하는 일, 염려, 걱정거리도 많아져요. 왜 그래요? 거기 도달하려고 거기에 신경 쓰니까 번뇌하죠. 또 설령 많은 추구하는 어떤 부요함을 내가 쟁취했다 하더라도 또 그걸 지키려면 내가 이걸 어떻게 유지할까?
또 거기에 엄청난 번뇌, 심적 고통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 우리나라 그 재벌이 삼성 이재용 회장, 요즘 뭐 뉴스에 보니까 그 세계적인 부호 그 뭐예요?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전기 자동차 만든 사람. 예? 일론 머스크? 그 사람이 이번에 뭐 로켓을 쏴서 뭐 하는 거 만든대죠. 그래가지고 그걸 세계적인 증시에 올렸더니 뭐 엄청난 수십억억 달러가 왔다고. 그래서 그분이 세계적인 부호에 올라갔는데 억만장자가 아니라 그건 억조 장자가 됐다, 그런 얘기 합디다. 그러나 그렇게 재물이 많아도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정한 보다 더 나은 행복을 가져다 주겠나. 물론 그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모르지만 그저 단적인 제가 예를 들어보면 그렇다 그 말이죠. 아무리 세계적인 부호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나 기쁨은, 참된 행복은 가져다 주지 못한다. 왜? 그걸 지키려면, 그걸 유지하려면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참 마음을 쓰겠어요. 세계적인 부호에 올라간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을 더 많이 쓰겠어요. 아까 우리 전도서 5장 12절에 읽은 것처럼 노동자는 그저 많이 먹든 적게 먹든 편안히 잠자요. 그러나 부한 자들은 그것 때문에 번뇌가 심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잔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 결국 물질이 진정한 우리의 추구하는 부여의 대상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또 그것이 진정한 보다 더 나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나은, 아까 우리 히브리 11장 11장 13절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더 나은 번향을 사모했다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것은 과연 우리 믿는 자에게, 성도에게 무엇이겠는가? 오늘 말씀이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절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더 추구하고 무엇이 더 나은 진정한 행복이나 진정한 기쁨, 참된 생활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게 뭐냐, 그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목사님 그 말씀 하려고 그러세요? 아니 실제가 그렇다. 실제가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거만큼 더 부한 게 없어요. 그거보다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아까 우리 그 찬송가 불렀잖아요. 주 믿지 않는 자 찬송 못하지만 천부의 자녀된 우리는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다. 그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더 가치 있고, 부보다도 이 세상 재물보다도 더 행복된, 더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또 우린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상 살면서 오로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보다 더 나은 것을 재물에다 둘 때, 세상적인 어떤 부귀영화나 세상적인 어떤 목적 성취에만 둔다면 그 사람은 살지 못해요. 늘 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생긴다. 왜 그렇습니까? 부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한이 있습니까? 한이 없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건 한이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원하는 것을 내가 이뤘다, 성취했다, 소유했다. 그럼 거기에는 더 이상의 것을 바라는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이 세상 것 가지고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어요. 실제 그렇다. 또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참 가난해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다, 크게 부한 것보다 낫다 하는 걸 보면, 가난한 사람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부유한 사람들보다, 크게 돈 많은 부자들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쉽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죠? 비례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습니다. 대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대개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힘있고 부자고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더 잘해요. 그 전에 97년도에 제가 그 중국 우리 선교 하러 갔을 때 거기 가정교회 지도자들 모아놓고 우리가 그 세미나하고 공부하러 가렸을 때 그때는 중국이 지금보다는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거기 가보면 옛날 우리 80년대 70년대 우리 사는 것과 똑같아. 심양 가보니까 아주 뭐 무질서하고 엄청나게. 근데 지금은 어땠느냐. 지금 중국이 얼마나 부유합니까? 얼마나 참 세계의 패권자리를 노리고 지금 미국과 늘 대항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 상태도 점점 어떻게 돼요? 자꾸 떨어져요. 그때는 그 멀리서 중국이 얼마나 넓은지 한번 올라오면 기차를 타고 이틀씩 걸려서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 먼 곳에서 와요.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사모해서. 근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줌으로 강의해도 안 들어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옛날과는 완전히 신앙의 질이 점점 속화되고 떨어져요. 왜? 사는 것이 뭐 이제 넉넉하다.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질 않는다. 하나님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에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그래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매달렸는데 신앙이 좋았는데 육신적으로 나아지니까 하나님 찾는 정도가 점점 떨어져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아주 좋은 그 기회가 될 수 있고 더 나을 수가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부유하고 돈 많고 뭐 많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 보편적으로 볼 때 우리가 부유해지면 하나님 찾는 우리 신앙의 정도가 점점 빈약해져요. 우리 한국이 그렇잖아요. 70년대 어려웠을 때는 교회가 얼마나 열성적이에요.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기도원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우리가 오늘 생활이 나아지고 넉넉해지니까 하나님 찾는 그 간절함이 점점 식어진다. 쇠퇴해져요. 요즘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요. 아예 교회 오지도 않습니다. 왜 그래요? 부요해지니까 하나님 찾는 빈도가 약해져요. 신앙은 그만큼 속화되고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행한 게 아닙니다. 즉 우리는 삶 속에서 남보다 많이 소유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비통해하거나 자기 자신을 아주 비참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갈 수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가난해야만이 예수 잘 믿는다,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 대개 보편적으로 볼 때 가난함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데, 근데 부유해지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떨어진다. 우리 그걸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것이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대개는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자기를 위하는 것, 여기에 더 마음을 써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더 어려지면, 가난해지면 하나님 위주하고 하나님 찾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그것이 더 귀하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 쓰기가 가장 좋은 때는 우리의 마음이 늘 가난한 심령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태오 5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죠. 첫 번째로 나온 말씀이 심령이 가난해라. 그 말은 외적인 것에 좌우되지 말고, 즉 아무리 부가 많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졌든 아무리 내가 사회적 명성을 잇든 관계하지 말고 너의 영적 상태, 심령 상태는 항상 가난한 심정, 그 평정심을 잊지 말라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지가 개구리 되면 지가 올챙이적 과거를 다 지나왔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심정이다. 이번에 지방선거했죠. 표 하나 달라고 얼마나 그저 애절하게 저한테 이렇게 시켜주면 잘하겠습니다. 근데 딱 그 자리에 올라오면 어때요? 안하무이네요. 되게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내 자신의 가난한 상태, 가난한 심령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실제 우리가 남들보다도 가난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있을 때 가난하다고 그 자체를 비천하게 불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얼마나 복이냐,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보다 더 나은 가치 있는 삶이고 보다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임을 우리는 늘 알아야 돼요. 다시 정리하면 세상적인 물질이, 세상적인 추구하는 모든 내 욕심이나 모든 바라는 것이 진정한 보다 더 나은 삶을 유지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참된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한다는 그 말, 경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있어요? 늘 말하죠.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으로 섬기는 게 경외예요. 두려움으로 섬긴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늘 인식하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 헬라 원문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그 말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내가 부요하든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관계없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요게 코람데오의 자세, 거기에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항상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살라. 그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의식하면서.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꽤 오래됐죠. 그 6.25 전쟁 비화 가운데 하나, 얼마나 우리나라가 낙동까지 밀고 다 그저 빼앗길 위기에 몰렸죠. 그때 정부는 진해까지 내려가서, 한국의 그 정부가 진해까지 내려가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교회에 찬양 인도하는 자가 누구였었냐면 나훈영 교수예요. 유명한 나훈영 작사 작곡자, 연세대 그 교수였었죠.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야, 대통령이 참석하는데 이 찬양을 뭘 인도할까? 그래서 그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생각해낸 것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주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영원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다. 그 6절 마지막 절이 그거 있죠. 그 곡을 작성해서 그 찬양한 거예요. 우리가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시편 23편 그 찬양곡이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다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모세가 흉내도 못 내겠어요. 그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평생 나를 떠난다. 그때 그 메가더 지사령부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야, 한국 그 정부를 일본으로 임시로 옮겨라, 일본으로 옮겨라.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진해 바다에 빠져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절대 내 땅을 떠나지 않겠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지킨다.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찬양을 할 때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다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메가더를 보내고 결국 이 땅을 다시 차지했던 겁니다. 그 전쟁 비화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다. 그게 바로 나의 목자시다. 근데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평생 나를 따른다. 그 찬송가를 깊이 새기면서 한번 여러분 불러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평생 동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떠나지 않고 인도한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어떤 세상적인 것에 절대 가치를 두지 말고, 아,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게 이렇게 복이구나. 이렇게 귀하구나. 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떠날지언정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늦추지를 못해요.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절대 여러분 떠나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경외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경외하는 것이 가장 복이에요. 가장 복입니다. 또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죠.
또 솔로몬은 반대로 부요함이 넉넉했다. 말년에 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부요했죠. 부요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했어요. 그래서 많은 처첩들을 뒀어요. 해볼 거 다 해봤어요. 누릴 거 다 누려봤어요. 그 결론, 그의 고백이 뭡니까? 헛되다. 전도서가 바로 솔로몬 말년에 지은 그 시입니다. 저 헛되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요함을 누려보고 권세를 누려보고 하고 싶은 거 다 추구해봤지만 그것이 진정 나에게 진정한 행복은 아니더라. 가치 있는 게 아니더라. 다 헛되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신령한 것에다 늘 우리의 가치 있는 것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거 절대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요즘같이 참 힘들고 어렵고 참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세대 속에서도 항상 성도에게 있어서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요 자신의 정체성 잊지 말라. 그런 것을 꽉 마음에 붙잡고 나간다면 설령 내 마음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누굴 찾아요? 하나님 찾으면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쓰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거다. 그 두 번째로고 17절에 보면 여간 채소를 먹으면, 여간이라는 말은 아주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서 채소도 제대로 못 먹어요.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은 뭐예요? 나물만 먹어도 사랑한다면 살찐 소를 잡아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다. 가치 있는 것은 뭡니까? 보다 나은 것은 사랑이에요. 그 앞에서는 보다 더 나은 가장 행복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 즉 믿음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돼. 사랑.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해보세요. 독생자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했다고 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 버려 우리를 죽어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이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고 사랑을 우리가 베풀면 그게 가장 가치 있고 더 나은 것이다. 자, 어떤 사람이 나를 영수하게 대접을 잘해줘요. 아주 엄청난 산의 진미를 끓여서 영숭하게 대접을 하는데 만약 그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때요? 기분을 잡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그 사람이 나에게 그저 보잘것없는 소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준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나에게 그 음식을 대접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단마음으로 먹죠. 사랑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언제나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나타낼 줄 아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 사랑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그 사랑의 근본이 나타나지는 거죠.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사랑 받았으니까 나도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더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말은 많이 말해요. 쉽게 말하고, 그죠? 그런데 실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마음, 그런 믿음 쓰는 것, 그 행위가 중요하다 이게요. 사랑은 늘 말하죠.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이 없이는, 섬김이 없이는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지질 않아요. 말로만 그저 사랑한다, 안 된다. 정말 사랑한다면 거기에 대한 내 희생과 헌신이 쫓아가야지, 수고가 따라가야지 사랑이 나오는 거지. 말로만 사랑합니다, 소용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모든 거 부여해도, 미워한다면, 부여해도 내 마음속에 증오심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내 마음이 정말 사랑으로 넘쳐난다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이 믿는 자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든 그래서 부유하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심령을 누리는 것은, 낙을 누리는 것은 결국 내 마음속에 사랑이 풍성할 때, 사랑이 있을 때 내 마음의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거지. 아무리 외적인 것은 다 갖춰놨어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고 증오심만 가득 찼다고 해보세요. 마음의 평안을 못 누려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그러나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즉 가난해도 사랑이 넘쳐난다면 거기엔 진정한 행복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나타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래서 성도에게서는 언제나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랑은 언제나 내 자신이 먼저 어떻게 베풀어야 돼요. 사랑이라는 말을 주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사랑해라. 네가 사랑해라. 그게 아니죠. 사랑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에이, 저 사람이 사랑이 없어. 왜 저 모양이야? 벌써 너는 네 자신 속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내가 듣는다면, 아, 내가 사랑이 없구나. 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늘 베풀 때 더 커지고 역사가 나타나신다.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빛의 세계와 사랑의 세계는 하나예요. 일치예요. 왜?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다. 그와 같이 내가 사랑을 베풀면 내 안에 영적 생명이 역사한다. 사랑은 원수가 없어요. 사랑을 베푸는데 누가 원수예요? 아무리 원수도 내가 사랑하는데 그 원수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사랑은 원수도 녹이고 사랑하는 자에겐 대적이 없어요. 그게 인자무적이라는 말이 있죠. 고사에 인자무적. 인자는 말이 뭐예요? 자비하고 인자롭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은 무적, 적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높은 것에 뜻을 두고 높은 것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낸다. 그 말은 뭐예요? 분을 잘 내는다. 잘 낸다 그 말. 쉽게 내니까 잘 내는 거예요. 분을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켜요. 그러나 그 화를 참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그걸 뭐예요? 화를 참는 거죠. 참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그건 뭘 가리켜요? 우리가 상대에게 온유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 요지는 믿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온유함을 나타내라. 온유의 극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마태오 11장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죠. 온유.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넓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 온유한 자는 결국 그 뜻을 높이 두라 이게. 붕세는 그 잔잔한 그 소소한 그 수술을 절대 탐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주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주자. 붕세라고 하는 것은 봉황새, 봉황새는 높이 날라서 맨 밑바닥에 참새들이 저 수수 가지고 서로 쪼아먹으려고 다투고 그러는데 절대 그걸 탐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높은 데 뜻을 둔다 그 말이죠. 우리가 참고 견딜 줄 아는 사람은 결국 그 뜻을 높이 두라 이게. 마음의 뜻을 높이 두라 이게. 소소한 것,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소소한 것, 보잘것없는 그것을 결국 내가 잘한다고 내 주장을 내세우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다투어요? 그러니까 다투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교만입니다. 아니 그게 왜 교만해요? 왜? 자기 주장, 자기가 잘한다니까 그 문제가 다투니까 결국은 교만한 거예요. 믿는 성도는 언제나 이 분내기를 더디하라. 그 말은 온유하라 이거 온유하라. 온유는 땅을 차지해요. 팔복 가운데서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면서 모든 개인과의 관계에서 조그만 일 때문에 급하게 성내고 조그만 일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화를 말하면 결국 화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우리가 야고보 1장 20절에 그랬죠.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 화내면 이기는 것 같지만 그건 지는 거예요. 벌써 마귀에게 진 겁니다. 우리 얼굴에 핏대를 내보세요.
분이 나서 막 핏대가 올라갈 때 얼굴이 어때? 뻘겋죠. 막 피가 쏠리니까. 이게 뻘겋다, 붓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마귀의 색깔이에요. 색깔 가운데 이 푸른 것은 생명빛을 의미하지만 이 붉은 것은 언제나 적 그리스도, 마귀에게 속했다. 즉 그 말은 얼굴에 핏대가 올라서 내 얼굴이 붉어질 때, 화를 내서 막 분이 날 때는 벌써 너는 마귀에게 잡혔다는 의미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 대인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온유해라. 온유해야 돼요. 왜? 온유하면 결국 분내는 것을 다 잠재워서 시비를 그치게 한다. 즉 분이 붙어서 막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을 끄게 하는 요소가 온유다. 온유. 그래서 삶 속에서 사람들이 늘 다투고 싸우는 걸 보면 소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만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자기 주장하다 보니까, 내가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 시비가 더 커지고 싸움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는 것 같지만 지는 게 아닙니다. 온유가 진정한 승자예요. 온유함. 우리 반석 씨 아들이 이름 뭐예요? 오반석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온유. 이름 참 잘 졌다고 생각해요. 아, 온유. 온유. 그 온유가 얼마나 좋아요. 부드럽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이 실제 분을 내지 않도록, 분낼 만한 일이 있고 다툼을 유발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 생겨도 그때 내가 참으라. 그래서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은, 분을 참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결국 참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그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 줄 여겨라. 오래 참으심이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 우리 주님이 참지 못하셨다고 해보세요. 침을 뱉고 때리고 모욕을 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별짓도 할 때 못 참았다고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 구속 완성 못해요. 끝까지 참으셨다. 그 참으심이 결국 우리 구원이 된 줄 너희는 알아라. 이 말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 속에서 싸울 만한 분쟁, 일어날 만한, 화낼 만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으라. 이게 참으라. 참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참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격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린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말씀했죠. 이 모든 다툼과 분쟁의 요소가 결국 자기를 위하는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는데, 그걸 다 낮추세요. 낮춘다고 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낮추면 결국 하나님은 그런 자를 높인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온유한 자는 누구도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어요. 온유할 때 하나님은 높아지게 하고, 온유할 때 모든 걸 잠재우게 만들고, 온유할 때 결국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더 많은 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생활 속에 이 사랑과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은 결국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믿음이 곧 뭐냐?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자세,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복잡한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설령 놓여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항상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잘 화내고 다투진 않나. 일상 삶 속에서 조그만 일에도 그래서 내가 불끈불끈 화를 내고 있진 않나. 우리 살펴보고, 주여 이 못된 내 안의 성품 다 죽이게 해주세요. 주님을 닮아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또 말로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포용할 줄 아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